할렐루야.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한 사건을 다루기 이전에 다루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 예수님은 로고스이시다, 로고스 말씀이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생명과 빛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초나 아니면 등잔불로 우리가 등을 밝히고 기름을 태워서 등을 밝혔지만은 전등이 발명되고 나서 획기적인 발명이 일어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세상이 밝아진 거예요. 전등이 밝은다니까, 이 백열전등, 전기 백열전등이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백열등은 1860년 영국의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수완경이라는 사람이 그걸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에디슨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에디슨은 그 이후로 그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상용화시킨 자가 바로 에디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수완이라는 사람하고 에디슨하고 당시에 법적인 투쟁이 많았어요. 누가 먼저 만들었다, 누가 먼저 특허냈다, 그거 가지고 싸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그거를 통해서 인류는, 그 두 사람 통해서 인류는 캄캄한 밤거리가 밝은 불빛으로 환해지고 편리한 생활로 바꾸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전류의 방향이 일정 전극 방향과 일치하면 불빛이 나는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LED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1962년도 10월 9일 날 홀로니악이라는 사람이 발명했어요. 그 후에 197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김향수 아남그룹의 창업주의 아들, 그 아들 김주진이 보모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LED를 처음 소개받고 그것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지속된 연구와 개량으로 인해서 성능이 이전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좋아졌죠. 조명의 주요 시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LED, 과거에 백열등 그리고 형광등은 다 없어지고 다 LED로 바뀝니다. 세상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LED는 더 환하고 더 오래 쓸 수 있고 전기가 더 절약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밤에 인공위성을 가지고 딱 대한민국을 내려보면 북한은 깜깜합니다. 근데 남한은 환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는 경제적 차이가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고 북한은 너무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력이 보급이 잘 안 돼가지고 어둡습니다. 위성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은 인터넷에 수도 없이만 나와요. 북한은 깜깜해요. 근데 남한은 환합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작 불행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원인은 물리적 어둠이 아닙니다. 이 조명이 깜깜했다고 해서 살아가는 데서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어두움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어두움, 죄악의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너의 마음, 심령이 어둡지 않게 항상 깨어있고 점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어둡지 않게, 심령이 어둡지 않게 항상 깨어있어라.
그런데 여러분들 사시는 보면 어떤 분은 참 성격이 밝은 분도 계셔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하면은 밝으면서도 어두운 분도 계시고, 또 밝으면서도 모든 것이 밝은 것 같은데 마음이 어두운 분들이 계셔요. 영적으로 어두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둡고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문제에 또한 우리 심령의 어두움, 영적인 어둠에 있어서 어떤 인간도 예외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마음의 어두움, 심령의 어두움은 다 죄에서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사는 것들을 내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참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빛도 참빛인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거리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둡게 살아가는, 어딘가 모르게 우울하고 암울하고 칙칙하고 깜깜하게 사는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빛인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어두움에서 벗어납니다. 우리의 절망, 마음의 답답함과 깜깜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빛으로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썼어요. 그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또 다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시다. 본문은 이 창세기 1장하고 연관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하고 태초에 빛이 있었다는 말씀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요한복음이에요. 1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2절 3절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는 아주 어려운 교리이고 난해한 교리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삼위일체의 신학적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격이 달라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벽이 닳는 것이만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꼭 맞는 것이 설명이 잘 될지 몰라도 계란을 보면은 껍질이 있고 그 안에 흰자질이 있고 그 안에 노른자가 있어. 세 개 한 분인데 그 안에는 세 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만들게 된 신학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 개념은 균형 있는 신앙이고 건강한 신학입니다. 균형이 없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걷다가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이 딱 있어요. 날개를 달고 있는 새들도 이게 정상으로 같이 날개짓을 해야만 바르게 가지 하나가 꺾인다면 항상 뱅글뱅글고 제자리에서 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한때는 예수님 기독론만 강조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또 한때는 성령님만 강조해요. 성령에 불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한쪽으로만 치우친 편협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때가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균형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은 삼위일체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려고 그래요. 근데 침례를 줄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사죄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사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사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공개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식이에요.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침례를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침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침례는 우선적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은 자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침례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어디를 가든지 침례를 주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삼위 하나님 모두가 창조 사역을 다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품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있으라고 선포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그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상에 그분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 앞으로 이제 종종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읽을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은 또한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빛이 지금도 밖에 나가면 환해요. 빛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광은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태양이 비춰주는 것은 생명체의 필수예요. 없으면 안 돼요.
식물의 광합성이라고 했죠.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빛의 이용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과 새로운 미래를 개발하고 있고 계속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 빛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빛은 예술과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과 사고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예술로 표현한 거 많고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빛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빛이 없으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식물이 다 죽습니다. 식물이 죽으면 동물이 다 죽어요. 동물이 죽으면 인간도 다 죽게 돼 있어요. 빛은 어찌 보면 생명이라고도 과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했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냐? 빛이라. 빛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동시에 생명과 사람들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께 가면 그 빛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첫째는 생명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빛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네 번째는 진리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빛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빛이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있다니까.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게 만들고 죄를 태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둠을 멀리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멸망에서 멀리하고 지옥에서는 완전히 동떨어지고 천국으로 갈 사람이고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망할래도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는 빛으로 생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빛을 싫어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싫어요. 사람들의 속성이 그래, 밝은 것보다 적당히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어둠의 자식이라고 책망도 합니다. 어둠에 쫓겨나라고 할 정도도 하나님께서 책망. 이처럼 빛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없으면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어제도 비가 많이 왔죠. 참 감사해요. 적당한 때에 또 하나님께서 비를 탁 내려주시니 감사해요. 한번 저 대청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친구 목사님들하고 차 한잔하러 갔는데 다 말라가지고 거의 뭐 다 말른 건 아니죠. 많이 물이 저수량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허옇게 다 보이고 물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물을 뽑아내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농사를 지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분은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이제 장마가 오기 때문에 미리 다 보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고, 그런데 때가 탁 되니까 하나님께 또 어제 비를 또 탁 내려주셔가지고 아마 또 채워지지 않았나. 앞으로도 비를 적당히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가 계속 와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주량이 비가 왔다고 하는 것은 구름이 꽉 찼다는 겁니다. 구름이 찼다는 것은 빛이 차단이 된 거예요. 차단. 일조량이 부족하는. 그래서 각종 채소들과 과일이 자라가다도 병들을 수가 있어요. 특히 병농사를 짓는 사람은 일조량이 풍부해야 잘 익는데 일조량이 부족하면은 도열병이나 벼멸 같은 것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열병은 일조량이 적으면 발생하는 병입니다. 햇빛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빛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맛있는 사과, 물론 우리나라도 맛있고 또 일본 사과도 맛있고, 그러나 세계적으로 맛있는 사과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사과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아직은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플로리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오렌지가 전 세계에 많이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느냐, 왜 이렇게 오렌지가 잘 되느냐, 그것은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요. 매일같이 따가운 햇빛이 내려치고, 그리고 물을 적당하게 뿌려주니까 아주 벌레도 먹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고, 그리고 모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벌레가 없으니까 농약을 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사과는 씻어가지고 그냥 껍질째 그냥 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맛있고 그만큼 퀄리티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햇빛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햇빛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먼저 내 안이 밝아져, 마음이 밝아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분이 계셔요? 다른 문제 없어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빛이래요. 그분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어둠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큰 교회를 좋아한대요. 큰 교회를 왜 다니냐고 하니까, 그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물론 프로그램도 좋고 목사님 메시지도 좋겠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숨어서 다 큰 교회 예배당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누가 자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다니는 것이 그게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만져도 강대상에서 보이지도 않고 조라도 뭐라고 할 사람 없고, 그리고 얼굴을 드러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 오면은 다 드러난대. 지금도 다 보여요. 지금도 무슨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손 밑으로 깔짝깔짝 하신 분은 핸드폰 만지고 계신 분이라는 게 다 보인다. 왜?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크면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세상에 나가도 어두운 곳은 다 웬만하면 유흥업소들은 다 어둡대요. 유흥업소 무슨 방 우범지대는 다 어두운 겁니다. 각종 불의가 다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빛, 비치고 들추어내는 진리의 빛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섭게 심판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의 어둠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명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4절에 보니까 다시 읽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이어받은 자임과 동시에 예수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생명과 구원받지 못한 생명은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해 어둠 속에 있는 생명은 살아있지만 죽은 생명입니다. 옛날에 구원받지 못한 나, 거듭나지 못한 나, 예수가 없던 나, 그러나 구원받은 나, 지금 나하고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의 내용이 달라요. 심지어는 모양이 달라요. 속성이 달라요. 그 사람의 질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성품이 달라집니다. 걷는 모습도 달라진다니까요. 가슴이 웅크리면서 우울하게 사람이 가슴을 피고 늘 원망불평한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 유행가나
그래서 트로트나 좋아했던 사람이 그걸 싹 끊고 매일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밥할 때도 집에서 살림할 때도 찬양을 들고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져요. 옛날에 김익두라는 분이 계십니다. 에브라임 목사님, 원래는 깡패였어요. 평양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그러나 이분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된 거예요. 김익두만 왔다면 사람들이 다 설설 피하고 그 사람은 깡패야, 깡패. 근데 그가 갖고 있던 많은 쓴뿌리가 예수를 만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이 뭐냐면 술 먹는 것이었어요. 술에 쩔었어요. 술에 중독이 되고 임박혀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술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술 친구들이 자꾸만 찾아와요. 그러면서 술을 먹이려고 합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익두 씨가 뭐라고 하냐면 술 한잔 하자고 친구들이 그러면 나는 요즘 약을 먹고 있어서 술 마실 수가 없어. 약 먹이 때문에 술 마실 수. 그때 친구들이 깜짝 놀래. 무슨 약인데? 어디가 아파? 나는 구약하고 신약을 먹기 때문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구약하고 신약을 먹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길로 오셨습니다. 길로.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은.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선언하셔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는 빛으로 생명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이 길 가면 안 돼. 이 길 가면 사망이야. 이 길 가면 지옥이야. 이 길 가면 저주야. 이 길 가면 생명을 잃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할.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왜? 길이 없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사람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어요. 안개가 짙게 깔려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안개가 짙게 깔린 적이 오래전에 어렸을 때 느꼈지만은, 그러나 영국 폭우, 런던 폭우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돼요. 런던에 안개가 콱하게 끼면은요, 바로 앞에 2, 3m의 사람도 안 보여요. 그렇게 구름이 꽉 찬 것처럼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나와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십시오. 그리고 노약자들,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은 다니지 마세요. 집에 계세요. 왜냐하면 그 안개 속에 스모그가 다 있어가지고 폐로 다 들어와서 나중에 그것이 천식으로, 나중에는 폐병으로 걸릴 수 있다기 때문에 아예 뉴스를 합니다. 앞이 안 보여. 깜깜해요. 더듬거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지금까지 깜깜한 상태에서 어둡게 살아왔어요. 자신의 운명도 모르고 미래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과거에 공자님을 통해서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화적 절차가 많은지 복잡했어요. 복잡했어. 그래서 장례 절차만도 복잡해. 제사 절차만도 복잡해. 그것이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든 절차예요. 장례 절차도 복잡한 것이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든 절차라고 합니다. 모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하고 전쟁을 보면서 막 포탄과 미사일이 날아와 가지고 텔아비브에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한번 서울을 생각해 봤어요. 서울도 저런 날이 오지 않을까? 대전에도 날아오지 않을까? 대도시.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나라에는
빌딩들이 많고 지하시설이 다 있어가지고 숨을 데도 많고, 그리고 빌딩들이 다 방파제가 되고, 물론 핵무기 앞에는 속수 무치겠지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몇백만 명이 모지만은 향토 예비군들이 다 전국에 깔려 있어. 향토 예비군들이. 우리 집사님들 총 못 쓰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쓸 줄 알아요. 군대 다 갔다 왔어. 전국에 향토 예비군들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뭐 방위는 둘째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전쟁 나도 절대 지지를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 앞날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앞날이 어떻게 될까? 절대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평화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앞날이 모르는 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항상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었던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 왜? 갈 바를 알아. 앞날을 알아.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를 보실까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는 태어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저 천상에서 서 계셔서 스데반 집사를 응원하고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환상을 보면서 내가 죽으면 저 좋은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의 앞길을, 내 운명을, 내 미래를, 심지어 내세까지도 보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성공도 물론 중요해요. 앞날을 가정 끌고 가고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앞길, 내 운명, 내 미래, 심지어 내세까지도, 천국까지도 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남편은요, 술을 참 좋아하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끔찍도 안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도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끔찍, 믿기는커녕 매일 술에 찌들어 살았어요. 매일 술만 마셔도 문제인데 한밤중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밤 2시까지 3시까지 술을 종종 마시니까 참 이분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 부인은 그때마다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시중을 다 들어줍니다. 게다가 술상을 아주 잘 차려줘요. 친구들 온다니까 체면도 있다지만 남편의 체면도 있지만 친구를 위해서도 있지만 남편을 위해서 술상을 잘 차려주는 거예요. 예? 노가리에다가 고추장 발라가지고 다 볶아가지고 얼마나 술안주도 잘해주는지. 자기들 부인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이 부인은 불평 한마디 하는 것을 보고 이 친구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시중을 다 하십니까 했더니 그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전혀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 갈 텐데 저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 갈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평안하게 채주려고 시중을 다 하죠. 지옥 가면은 더 힘들 텐데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잘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술상을 잘 차려준다고 하는 그런 어느 분이 글에 쓴 거를 읽어보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길, 나의 미래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질이 달라요. 나는 천국 갈 텐데 저 사람은 지옥 갈 텐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약속된 미래가 있는 사람은 오늘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견딥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나는 조금만 참으면 영광의 나라,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도둑놈도 없는 천국에 간다.
갈비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오늘도 감사하며 살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결론이요,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이셔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로 오셨습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현존하고 있을 때, 지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예수 잘 믿으셔서 앞날이, 미래가, 장래가, 내일이, 할렐루야, 내세가 보장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보소서. 내게 성령의 노래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이 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빛. 여러분의 심령에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보소서. 내게 성령의 노래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이 대신 주의 비추소서. 큰 소리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보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의 열방 주에 전하소서. 이 대신 우리 한 번 더 비추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하며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보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의 열방 주에 전하소서. 이 대신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둡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혹시 마음이 어둡습니까? 내 환경이 어둡습니까? 미래가 또 불투명하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것 없어요. 예수를 구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길 대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둡습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마음이 걱정 염려가 가득합니다. 마음이 암담합니다.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절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칼바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주옵소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생명을 불어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숨이 깔깍거리는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믿음 생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죄악은 물러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것을 갖다주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빛 되신 분 우리의 아버지는 길 되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날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다른 데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빛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모십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십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